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해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이죠.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52번째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를 바라볼 때에 돌아볼 때에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참 한 번도 우리가 잘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코로나, 이 한국 땅과 전 세계 이렇게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 그 코로나가 폐렴이 이제 전 세계에 덮친 그런 시간들 우리가 보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자유가 제약이 되고 우울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고 또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일어나죠. 뭐 업종별로 그 차이가 있지만은 심한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또 소상공인들은 또 그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신앙을 이제 온전히 더 가져야겠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갖고 우리의 믿음을 사실은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보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그 기회라 생각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돌이켜보면 그렇게 큰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신사참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려웠어요. 교회가 그때는 신사참배를 안 하면 우상신전에 가고 일본 그 우상신전에 가서 신사에 가서 절을 안 하면 예배를 못 드려요. 일본 경찰이 들어와고 이 한국 경찰도 아니고 일본 경찰이 들어오면 이건 더 안전 거리가 훨씬 더 멀죠. 그런 게 들어와갖고 딱 지키고 있으면 예배도 못 드리고 그리고 뭐 예배 중간에도 또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절하는 그런 것까지 두라고 하고 이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들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거 반대하다가 그렇게 싸움을 싸우다 목숨까지 순교까지 하잖아요.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막 이 신사 참배 안 한다고 감옥에다가 막 꺼내갖고 못을 막 박아 놓은 데다가 그 합판에다가 나무에다 못을 박아 놓고는 그 위를 지나가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못을 지나가게 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그걸 이기면서 이제 지난 시대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전쟁통에도 예배를 얼마나 힘들게 드렸겠어요. 사활이 걸린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큰 거는 아니다. 이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내가 한번 저울질 당하는구나 생각하고 잘 믿음을 지켜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또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면서 4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몇 번 이제 밝히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 죄에서 구원하고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마귀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자기 목숨을 줘갖고 많은 사람을 대속하는 거예요. 제사함을 주는 거죠.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생명의 밧줄을 던지는 거예요. 물에 빠진 영혼에게, 죄에 빠진 영혼에게, 마귀에게 빠진 영혼에게 생명의 밧줄을 던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밧줄을 안 잡아, 그러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냥 안 잡는 것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주님이 뭐 심판을 할 필요도 없어. 안 잡으면 죄에 빠져 있거든. 안 잡으면 마귀에게 빠져 있거든.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는 거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또 정말 자기의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이 던지시는 불, 그 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 받아라 그렇잖아요. 불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열정이 생기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그냥 던져드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돼. 세례 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불이 던져진다고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어요. 그 세례를 통해서 불이 던져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오고 구원의 불이 오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불이 되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의 불이 되고 마귀에게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불이 되는 거예요. 그 세례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십자가 지는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만 가지의 죄악,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큰 죄들이 용서함을 받게 되고 죄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마귀에게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십자가를 믿는 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함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복음이 딱 떨어지면은 딱 갈라져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제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안 받는 자는 마귀에게 묶여 있고 죄에 묶여 있어갖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게 아직도 그저 여전히 종이 돼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다 그냥 똑같아. 그냥 뭐 사는 대로 사는 것 같아. 근데 십자가의 복음이 딱 떨어지니까 세상 거짓 화평이 딱 깨어지고
그 거짓 화평이 깨어지면서 믿는 자는 의의 백성들, 믿지 않은 자들은 사탄의 종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세상 화평이 깨지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51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말씀이 주님 화평 주러 온다 그랬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에요. 거짓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떨어지면서 마귀의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떨어지면서 거짓 화평이 깨져. 그 전까지는 다 똑같아. 마귀에게 다 쏘가갖고 그냥 인생이 뭐 그런 거지. 먹고 살다 보면 때가 되면 죽는 거지. 그리고 뭐 없지. 그 마귀가 속이는 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 있는 신들을 그냥 쫓아다니면 그거 섬기고 사는 거야. 그런 거 맞잖아. 그러면서 사는 거지. 그런데 십자가 복음이 딱 떨어지니까 십자가로 우리의 억만 가지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마귀가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우리의 영역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거짓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요, 생명을 주고 성령을 주고 구원을 주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는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누구겠어요? 마귀가 싫어하겠지. 마귀가 싫어해.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다 지고 막 주물러 놓고 완전히 눈을 가려놓고 쏘겨놨는데 주님의 복음이 딱 십자가로 인해서 인간의 죄를 딱 사해 주니까 이게 마귀가 자기가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건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갖고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 가정에 전쟁이 일어나,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이 일어나. 그 전까지는 마귀가 둘 다 같은 마귀 편이었으니까 싸울 것도 없어. 근데 이제는 한 편이 하나님 편, 한 편이 마귀 편이야. 싸우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과 엄마와 자식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부모와 딸이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때는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 조금만 뭐 잘못하면 난리가 나잖아. 그리고 뭐 교회가 뭐 코로나 때도 우리 조금 잘못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우리가 못한 것만 있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뭐 선행을 이야기하면 안 밝혀서 그렇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 있으면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조금 잘못하면 뭐 뉴스에다가 막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왜냐하면 이게 적이에요, 적. 왜냐하면 이게 교회가 등장하고 복음이 등장하면 빛이 비춰져 갖고 영혼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 일어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이거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 속에서도 그냥 평소에는 너무 좋아, 잘 이야기하다가 예수님 한번 믿어보니까 너무 좋다고, 예수님 정말 믿어볼 만해요, 딱 이야기를 해도 딱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는 적이야, 적을 어떻게 하면 멀리 할 수 있을까, 가까이 하면 안 되겠어. 그러면서 뭐 직장 상사고 부하고 간에 그냥 그때부터는 소원한 관계가 돼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자식이 그런 관계면 뭐 일반인은 오직하겠어요. 교회가 딱 하나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뭐 어둠의 영들이 딱 둘러서 진칩니다. 그 싸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교회로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마귀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거구나, 그걸 깨닫고 영적인 싸움을 잘
잘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면, 나에게 있죠, 생활에 십자가의 복음 전파되면 싫어요. 그러니까 뭐 복음 전파되면, 복음의 밝은 빛이 나를 딱 비추면 내 어둠이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그게 듣기가 싫어. 그래갖고 영적 싸움이 일어나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 그냥 다 잘했다 그러고 다 칭찬만 해주기를 원해. 그런데 아니 거짓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칭찬을 해? 그 거짓을 수술 안 하면 주님의 능력 있는 백성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싫어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전했어. 뭐라 그랬냐면 좀 마음을 좀 넓게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마음은 뭐 아주 좁은가? 그게 뭐 아주 좁은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넓게 가지고 더 크게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뭐 평소에 나 유순한데 뭐 특별히 뭐 튀는 것도 없고 어디 가서 그러면서 그냥 그래도 뭐 내가 넓은 건 아니지. 내가 무슨 주기철 목사님처럼 하겠어. 손양호 목사님에 비하면 뭐 발톱에 때도 안 되지. 바울을 이야기하면 뭐 어떻게 먼지도 못 털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받아들였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 마음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받아들였는데 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갖고 막 뭐가 일어나냐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몸이 막 몸살 걸린 것처럼 침체하는 거야. 내 몸이 왜 이러지? 그래갖고 이제 와서 이제 기도하고 그래요. 주님, 제가 그런 존재죠. 부족한 자이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회복이 돼요.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마귀가 영역이 부셔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회복이 되더라고요. 회복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이 전파되면 여러분들 진짜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겉은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속에서 마귀의 영이 싸우는 거야.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대립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기분이 되게 나쁘고 막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 힘든 거야. 그 마귀가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떠나가는 거거든. 제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이 체험이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에. 그래서 그게 뭔지를 모르면 못 싸우고 기도를 해야 돼. 그렇게 되면 성령을 통해 갖고 성령의 은혜로 이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거기에서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해갖고 막 기분 나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못 이기는 거야. 주님 앞에 와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빛이며 또 영생물이 흘러 우리를 시원케 하시네. 그 복음의 밝은 빛이 내 영혼을 밝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어둠을 보게 하는 거야. 그전에는 못 봤어. 나 얼마나 착한데 막 그러면서 살잖아. 김명희 권사님 난 얼마나 착한데 우리 권사님들 다 착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 지금. 다 그러잖아. 그런데 복음의 밝은 빛이 비치면은 이게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여러분 시냇가나 또 혹은 습한 지역에 있는 큰 돌이 있잖아요. 그 돌 위에는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딱 올리면 밑에 뭐가 나와요? 벌레들이, 새카만 벌레들이 막 우글우글 거리고 막 지렁이도 막 꿈틀거리고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 복음의 밝은 빛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복음의 밝은 빛이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보였어. 근데 들어가니까 다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밝은 빛이 그것을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받지 않게 되면 뭐가 돼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갖고 사는 거야, 계속. 예수님은 불을 던져갖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태우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거룩함의 열정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불로 뜨겁게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또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54절 55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가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가연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천지는 분별하는데 왜 이 시대에는 분별을 못하냐? 그 천지 기상은 분별하는데 영적 기상은 분별하지 못하냐 이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중해 연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바닷바람이 불어오면 서풍이에요. 바다 서쪽이 지중해니까 서풍이 불어오면 이 서풍이 부는구나. 이제 산악지대 요단강 오른쪽 편에 있는 그 산악에서 헬몬산과 해서 그 줄기에 부딪히면서 구름이 형성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비가 올 거야. 소나기가 올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남쪽에서 불러오면 아라비아 강야에서 바람이 올라오면 남쪽 더운 데잖아요. 거기서 바람이 불어오면 남풍이 불면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적 기상은 분별을 하는데 주님 이야기하기는 이 외식하는 자여 천지 기상은 분간하는데 시대는 왜 못 분별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외적인 것들은 잘 분별을 하는데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외식하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인 걸 분별해야만 외식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이게 성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 겉사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외모로만 외적인 것만 보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외적인 것밖에 못 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하심, 그것이 저변에 쫙 깔려갖고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그게 우리 인생의 거의 99%를 차지하는데 바깥 하나만 보고 계속 자기 그냥 외모나 바꾸고 그냥 자기 취미나 바꾸고 그냥 시대가 이런가 보다 날이 이렇게 되는가 보다 이것만 이야기해도 속은 거룩해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자라나지 않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분별을 해야 된다. 분별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영적인 기상도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주님이 오시고 그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대접하지도 못하고 손님으로 놔두던가 아니면 주님은 필요 없고 그냥 사람 위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고 성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장은 나타나요. 여러분 영적인 기상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돈이 갑자기 돈을 벌었다.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외식하는 자고 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 들어왔네. 내가 열심히 프로젝트에서 돈 벌었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게 왜 돈을 줬는지 왜 물질을 줬는지 깊이가 없는 거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손길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감사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분별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도 은혜를 모르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은혜를 자꾸 주시겠냐고. 잘 분별해서 요셉처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죠. 7년 흉년을 줬으면 창고를 지어갖고 주님이 사람들 살리려고 하는구나. 그 깨달음이지. 깨달음. 여러분 속에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났으면 그냥 교통사고가 났어. 아이고 이게 빙판길 가다 보니 사고가 났구나. 노란불인데 지나가다 사고 났구나. 그건 그냥 남풍이 부니까 덥구나. 그거나 똑같은 거야. 주님께서 그 속에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주님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주님이 하나님 자녀의 주인이시고 가정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자녀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열리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거를 두고 그냥 여러분들은 남풍이 불어서 됐구나, 재능으로 됐구나, 서풍이 불어갖고 됐구나, 이번에 사람 많이 뽑아갖고 됐구나, 이거잖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주님이 그 외식이야. 외식.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자꾸 물으면서 찾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집에 있는 자녀에게 갑자기 이렇게 큰 선물이 들어왔어요. 큰 선물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걔가 하는 말이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왜 이런 게 들어왔냐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잘한 것도 없고 요즘 참 침체한 가운데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 참 봐도 그래. 이렇게 요즘 잘하는 게 있어야 하나님도 은혜를 주는 건데 하나님은 그냥 못할 때 자꾸 힘들게만 하고 불편하게만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걔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빈약한 거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야. 너무 큰 은혜를 갖고 계신 분이고 우리를 향한 생각은 너무나 큰 은혜로 바라보고 계셔요. 그거를 이 아이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이구나. 그게 이제 조금 왔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 영적인 기상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외식하는 자 돼요. 외식하는 자 돼갖고 주님한테 맨날 너는 외식만 하고 있냐, 그렇게 소리 들어. 바깥에 가서 밥만 먹고 있냐 그런 이야기 들어. 외식.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지구상에 나라가 많은 나라가 있지만 두 종류의 나라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 예수의 복음을 받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죠. 그 시대를 나라를 보면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는 대체적으로 다 정치적으로도 성장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영적인 건 뭐 당연하고 전체적으로 다 이게 자유로워지고 성숙한 사회가 됐죠. 그런데 받지 않는 나라, 우상 숭배하고 받지 않고 우상에 빠져 있는 나라, 그 나라들은 대부분 뭐예요? 가난하고 어렵고 여전히 자유가 없고 정치적으로도 독재고 벗어나질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나라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냥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 나라 속에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걸 근간으로 해갖고 점차적으로 성장을 시키고 있구나,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근본이 되는 거예요. 정치가 우선이 되는 게 아니야. 또 경제가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뿌리는 어디 있냐면 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영적인 것이 가장 순위에 있어서 우선적인 겁니다. 그래갖고 올바른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가 공의가 하수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흘리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게 이제 도덕적으로 나타나죠. 도덕성이 있어서 나타나면 정치도 잘 꼽히는 거예요. 경제도 꼽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썩어 있어. 사람들의 심령이 썩어 있단 말이야. 도덕적으로 뭐가 옳은지 몰라. 그런 데서는 정치가 나올 수가 없어. 좋은 정치가. 경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여러분들 온전하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르크스 유물론이 받아들인 공산주의 나라들은 다 망했잖아요. 다 망했어요. 가장 많이 망한 나라가 어디냐면 요 위에 동네 북한이야. 북한. 거기는 이제 완전 거의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간의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진리를 기반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기반해서 이게 체제가 사상이 만들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인간이잖아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공산주의를 좋아할 리도 없겠지만 그래도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어. 사회주의 이런 쪽을. 그거는요 결국은 다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미혹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빠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망한 나라가 하도 가까이 있어갖고 북한이 너무 망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갈 사람도 별로 없어. 사실은 미혹이 안 돼. 다행이야. 사실 다행이야. 북한이 좀 잘 살았으면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분별을 못하니까, 영적인 걸 분별을 못하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시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셔야 되고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정치인이 되든지 공무원이 되든지 기업인이 되든지 회사원이 되든지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강물같이 흘리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심판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하야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죠. 하야하는 자 5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5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하게 갈 때에 길에서 하야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서로 분쟁하고 다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화평케 해야 되는데 어느 사람들까지도 화평해야 되냐면 고발하는 자에게까지도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고발하는 자는 여러분들을 헐뜯고 여러분들을 모함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이런 케이스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저거 같이 재판에 가고 한바탕 싸워야겠구나, 고소하고 고발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그냥 고발하는 그 정신을 갖고 그냥 계속 지내.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나 성도들 관계 속에서 그렇게 지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계속적으로 옥에 가두어져 있어요. 미움의 옥에, 원망의 옥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옥에 가둬 있다, 가둔다 그러잖아요. 옥에 가둔다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뭐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이 아니라 내가 정신적으로 나를 감옥에 가두는 거야. 그건 늘 그걸 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는 뭐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이제는 화평해라. 빨리 시간을 당겨서라도 화평케 해서 그 옥에 들어가는 것을 멈추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것을 이루셔갖고 이제 그런 관계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요. 그러면 미루지 마세요. 그 이제 그냥 두지 마세요. 여러분 옥이 점점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이루시면 구원이 오고, 이것을 잘 이루지 않으면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구원이 오고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성령의 불도 오게 되어지고, 그런 뜨거운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